우리 인생의 근본, 본질과 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육체보다 마음에 가깝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자주 영혼이란 단어와도 같이 사용되고, 또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호흡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영육 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의 순간 내 자신이 영혼이므로 그 영혼이 우리의 실체고 또 본질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는 영혼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너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고 듣고 또 접촉하고 하는 어떤 이러한 오감, 이런 것들의 맛을 보는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요새 무슨 방송을 본다고 일반 TV를 켜지는 않지만은, 몰라 제가 저녁 때 꼭 주방에 TV를 틀어서 그런지 몰라도 털면 먹는 거예요. 먹방이란가 해서 계속, 그래도 저도 그게 좋아요. 그냥 편하고. 그래서 뭐 심각한 이야기 하면 우리 동네에 무슨 폐수가 흘러서 민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막 듣기도 싫고 그냥 빨리 어디 먹는 방송. 맨날 먹으면 다 맨날 맛있다 그러고 매주 그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맛있는 데는 없는지 그렇게 하여튼 너무 이 오감.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느냐, 그냥 보기 좋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육체로 자꾸 이렇게 지향되는, 또 한때는 이 영혼의 고고함을 추구하고, 또 영혼과 어떤 데는 고고한 고매한 정신세계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지도자, 또 시골 같으면 어떤 마을의 유지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관광버스 잘 빌려서 놀러 잘 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잘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리고 보이는 거 또 필요한 거 잘 공급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점점 이 마음이 줄어드는 시대가 아닌자. 뭔가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점점 육체의 퍼센테이지가 커지고,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만 해도 선진국이 되면 엔겔 지수가 있어서 먹는 것보다는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쓴다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잘 살수록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씁니까? 어디 책을 더 많이 봅니까? 어디 연극을 봅니까?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비싼 옷, 좀 더 치장, 화장 이런 것들에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마치 저울에 몸무게를 달듯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누구라도 저울만 있으면 몸무게를 다 잴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질량을 달아내고 또 신장을 달아내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체적으로 이 마음에 관한, 특별히 우리가 111절과 112절에 보면 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또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106절에는 마음이란 말은 없지만, 이 레브라는 말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란 말은 없지만은 바로 굳게 정하였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콜이라는 거, 전체라는 것을 써서 전심, 이런 개념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체 마음으로 이런 개념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어떠한 의지, 경향 이런 것을 말할 바도 없이 말씀에, 율례에, 규례에, 증거에 두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유혹하는 대적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계속 나오는 주제지만은 이 주제가 바로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굽으면 모든 게 그냥 굽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기가 똑발라야 되는데 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떡을 빻아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듯이 마음이 굽은 것은 복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마음이 이게 한 5바퀴 6바퀴 도는 사람들은 다 굽는다 이 말이야. 뺐다가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좋다 하지 않고 기쁜 것도 기쁘다 하지 않고. 잠언 17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고만장 명예나 명예도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본다면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데 거침없이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마음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마 이런 것이 좀 더 옛날 같으면 어릴 때 좀 궁핍함과 이런 것도 배우고 말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보면 그게 아니자 이 말이에요. 주로 물질을 일하는 데는 큰 핏절함이 없어요. 물론 핏절한 아이들도 있어요. 소녀가장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세태가 보면 그것에 그렇게 막 아이들이 막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먹을 게 없다 하나의 이슈가 그냥 먹는 거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잘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잘 추구하다가도 이 마음을 못 따라서 그냥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1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의 증거들은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에다 혹은 에두트 지난주에도 에두트란 말이 나왔는데 같은 우리가 유의 말이라고 봤어요. 에다나 에두트나 이 증거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어떤 간증 같은 것 그게 그저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나의 기업인데 이 주의 증거들이 나의 유업이고 기업이고 한 것이 왜 그러냐. 오늘 시편 기자는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마음을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 연구, 마음 여행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마음의 질서, 뭐 생각의 질서. 우리 총신대고 교수님, 장 교수님도 파스칼의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마음의 질서. 이게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그냥 꽉 잘라놓고 어떨 때 그냥 쓰러뜨리고 이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 여기서는 111절에서는 뭔가 하면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나의 영원한 기업은 내 마음에 역사하는 주의 증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 그것이 바로 기업이다. 그 여기 즐거움은 같은 영혼이라도
옛날 철학자들의 예민해서 이걸 혼에 속한 거다 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오감에 속한 것은 혼에 속한 거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저급하게 먹고 스포츠하고 놀고 뭐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레버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네페시예요. 영혼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의 111절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레버라는 말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네페시 바로 그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주의 증거들이다. 우리가 1차적인 관심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양약인지 독약인지 극약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저 일이 내 마음에 유익한 건지 우리가 버릇같이 말이에요. 우리 너무 오감에 빨리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일은 좋아. 이게 보통 오감이란 말이에요. 오감. 물론 옛날같이 뭐 철학자는 고급스러운 사유를 해서 그런 좀 더 고상한 마음이 있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게 기뻐하심, 즐거움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게 저도 저번에 설교하다 보면 또 한 번 즐거움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니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신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이에요. 납달리 땅과 스불리 땅 바로 갈릴리의 흑암의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뭐냐?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우리 전에도 나누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목자들의 노래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다. 이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회, 생명이란 말 이게 바로 인조이야예요. 영어로 말하면 생명 안에 있는 즐거움. 생명 안에 있는 즐거움. 절대치는 없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초원이 아름답다고 해서 물을 벗어나면 그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물고기는 이제 나는 평생 물에만 사니까 저 초원의 꽃도 보고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을 벗어나 보자. 무슨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눈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내 인격이 즐겁냐 이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좋은 공기에서 여유 있게 말이죠.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막 TV에 나오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즐겁게 살아보자. 서울 가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잖아요. 제가 요새 아파트에 보면 꼭 있어요. 한 분이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못 전해봤는데 제가 그분만 보면서 길을 가다가 멈춰요. 종일 혼자 있어요. 저분은 자녀가 있는지 뭔지 안 들어가요. 계속 어디 가나 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누가 봐도 그 형상이 좀 사나워요. 한지 시골분가 시댁 한 마리 타가지고 그래 아마 자녀 제 추측컨대 자녀 집에 왔는데 자녀가 못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본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본인이. 바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추는데 이 빛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 나에게 기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뭐 불교에서는 마음 연구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런 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이에요. 내가 무슨 개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새 마음, 거듭난 마음.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이만큼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을 마시면 될 텐데 훔쳐 먹어야 맛있고, 그리고 훔쳐 먹어야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즐겁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또 이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뭘 즐겁게 해야 될 것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그 평판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문에 한번 내 이름이 나오는 그런 눈을 즐겁게 하는 눈여깁니까?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나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낫게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심령이 병을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의 굳셈이 병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기나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낫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병을 보는 관점은 달라요. 육체가 건강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는 의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빛이 꽉 차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병을 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쏟고 말이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마음이,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나누었어요. 마음이 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대접해 주자는 거예요. 종일 24시간 내 육체만 채우고 마음도 오감만 채우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 내 마음, 내 영혼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 마음을 기울여서 112절에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례들은 호크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율법이 딱 성문의 법이라면 이 율례라는 것은 시행령, 제도 말씀드렸죠. 예?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하나 시행할 건지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이 참 질서가 있으니까 꽃을 피고, 참 봄에는 또 요새 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우리 심령도 질서를 잘 우리가 찾아가면, 거기에 말씀을 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냐. 그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요새 세태 자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태예요. 세태 자체가
너무 눈에 보이고 너무 오감을 쫓고 말이에요. 너무 스피드 시대고 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나 쫓긴단 말이야. 나도 모두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간다 이 말이야. 너무 스피드 하이 스피드 시대고 스피드 막 조금만 그냥 막 줄이면 그냥 그거 가지고 또 새 제품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 세태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요. 무슨 고상한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소설가의 저도 읽었던 책이 몇 권 되지만은 표절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 뭐 표절은 제가 뭐 어째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한 분이 해놨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 문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문학이라는 장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마치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요. 나만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뭐로? 국악과 같이. 근데 그게 가장 와닿는 거죠, 이게. 국악과 같이 한국 문학이 남아있을 수 있다. 지금 국악을 몇 명이나 들어요. 그래도 나만 있잖아요. 앞으로 한국 문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요상한 이야기 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좀 중심으로 두고 좀 살아야 돼요. 오감을 중심으로 두면 안 되고요. 뭐 굳이 우리가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그런 게 되라는 게 아니라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게 우리의,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했듯이 그 영혼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실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정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울이자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위해서 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대화들은 많이 없어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중학교 우리 그랬단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시집 이야기도 좀 하고 했단 말이에요. 시집 선물도 하고.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완전히 아웃 오브 데이트 돼가지고 그 자체가 벌써 한물간 사람 같이. 그 저는 이런 세태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초스피드, 초스피드로 움직이는 이런 오감의 시대에 내 마음을 만족케 하시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보통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 105절에 보면 등이고 빛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떠올렸어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를 인용했죠. 그 이사야서에 서불로 납달리 땅은 흑암의 땅이에요. 그 땅에 빛이 임해서 즐거움이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즐거움이란 단어, 빛이라는 단어 이게 연결이 되겠구나. 오늘 105절에 보면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납달리 스불론 땅은 다 버려진 땅이에요. 갈릴리에. 그리고 그 땅은 아주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상종을 안 하는 땅이에요. 옛날에 이방의 습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잔인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잔인하고 좋게 말하면 반역하는 마음이 많고 그래서 나사렛 땅 갈릴리 그쪽 땅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오셨던 배경이. 그리고 사역도 거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나사렛에서 계셨다가 갈릴리 가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임하니까 즐거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평생 거기는 압제만 당했어요. 압제만 당했다고요. 아수르도. 그냥 저쪽에서 또 누가 올라오는가 하면 애굽이 올라오고 먹잇돈이 뭐니 다 그쪽이에요. 그쪽이에요. 그쪽. 그 나사렛이. 거기서 올라가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다니고 이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거든요. 평생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남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을 주겠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즐거움을 주겠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 할 때? 빛이 비출 때. 뭐 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에 비치나이다. 내 길에 비치나이다. 주의 말씀이 다바르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즐겁게 살자고요. 그러나 즐거움이 뭔지 알고 살자고요. 이 저급한 즐거움의 시대에 정말 저급한 똥만 더럽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서울의 문화가 얼마나 저급합니까? 어찌 드라마 그거 사람이 볼 겁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전부 다? 뭐 저번에 어느 댓글에 보니까 뭐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고 뭐 아예 그냥 막장 드라마를 쓰대요. 댓글에 보니까 그래야 드라마가 된다 그러대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으니까 또 깨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려야 되고 그게 완전 막장이에요. 막장. 정말 유치해요. 보통 유치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만화 보는 것보다 더 유치한 걸 어른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써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 CC GRC 교단이잖아요. 또 영국은 그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도 서구 교회는 몰락이니 막 이런 말을 써도 이런데 놀라운 절도가 있어요. 개혁 성도들은 볼 거 보고 안 볼 거 안 보고 TV도 자제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바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이고 내 길이니까 우리 인생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세 가지로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아무도 의지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오늘 10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규례들은 미시파트, 주의 판단들, 주의 심판들. 그러니까 이제는 딴 거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판단 내려주신 대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 옳다 그러면 하고 주님 옳다 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겠다. 첫 번째 내 발에 내 길에 등이요 비친 것은 금방 말씀과 같이 마음을 정했다. 우리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다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없는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누리면서 그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만끽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 흑암의 정사의 권세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왜 전쟁한다고 했어요? 그 그냥 수사입니까? 비유입니까?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좀 찾아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좀 우리가 달래주고 우리 마음을 좀 찾아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좀 가꿔야 돼요. 너무 마음을 팽개치고 살지 않는가. 너무 마음을 팽개치고 살지. 최소한 한 주에 주일만큼은 교회에 좀 마음을 묶어 놓아서 내 마음이 교회에서 좀 즐거워하도록 좀 놔두면 어떨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싹 그냥 가가지고 한 주간 싹 또 마치 의무하듯이 다 끝내고 내 마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이 거듭난 마음은 말씀을 받아야 되고 주의 전에 그분을 어기를 즐거워하고 좀 힘들어도 주의 전에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이 살찌지 않겠어요. 즐거워하고 너무 전부 오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마음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고 나머지가 전부 오감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오감은 됐어 그 정도면 의무만 하면 돼. 키우는 게 아니라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그 넉넉하게 주일날 오후에도 앉아서 성경도 쓰고 듣고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바로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생명의 위기가 항상 있다라고 그렇게 10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 답은 뭡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왜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까? 무기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보통 말하는 세 가지 생명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육신의 생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누리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물론 우리는 무정행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들지는 않지만 얼마나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가. 저는 그렇게 좀 109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 해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내 영적 생명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함께 있는 동산을 거니는 그러한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주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주의 법을 생각하면서 토라.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길로 행하겠나이다. 생명길로 행하겠나이다.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면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육체적 생명. 그리고 저자는 오늘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다. 1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또 악인들이 올무를 놓는데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몇 차례 보지만은 악인들의 올무, 함정, 미끼, 덫. 악인들의 올무는 뭐예요? 바로 주의 법도를 멀리하라는 그런 유혹이다. 유혹입니다. 먹는 음식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가진 명예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래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은 준다고 유혹했지 빼앗는다고 유혹 안 했어요. 예수님께 떡 줄게, 예수님께 권세 줄게, 예수님께 명예 줄게 준다고 유혹했어요. 빼앗는다고 유혹 안 해요. 마귀 사탄은 준다고 유혹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 사탄의 계계의 본질이에요. 이게 강야 시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만국을 준다 하면서 궁극적 근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세우고 떼어넣어봐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니 우리는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요 하늘 상급 가지고 갈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다구치고 또 다구치고 정말 저는 요새 시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참 많이 유익을 얻어요.
자꾸 생기는 잔인한 마음이 생겨요. 이러면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잔인할 때 얼마나 내가 작아지겠어요. 그럼 지는 거죠. 안 그래요?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얼마나 내가 작아지겠어요. 그럼 내가 지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게 하려고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멀리해도. 그리고 오늘 107절에 보면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가 조금 설명에 의해서 순서를 그랬는데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여기도 그냥 다바르를 썼습니다. 보통 다바르만 이렇게 두 번 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므라를 또 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바로 다바르를 두 번 썼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고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레브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짐을 싸서 가정을 버리고 어떤 강야로 들어가서 무슨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삶 속에 하루의 삶 속에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이미 죽었으니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시편 기자는 모든 원수들의 대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리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빗질함을 내어놓고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달리다 쿠움 하소서. 소자야 일어나라 하소서. 말씀하면 나사로가 일어나고 말씀하면 죽은 딸이 일어나려. 해당자 야이로 딸도 일어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크게 오늘은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같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정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정말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공급하자. 두 번째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나 말씀을 지켜서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잠깐 볼 말씀은 세 번째로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같아요. 10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은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게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의는 지금 윤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규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규례하고. 예. 여기에 공의라는 말은 106절에 나오는 규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미시파트예요. 이걸 왜 공의로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공의로 이해했는지. 옛날에는 그대로 번역이 잘 됐는데 오히려. 옛날에 똑같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쳐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이 드리는 자은 제물.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낙헌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낙헌 제. 즐겁게 드리는 거.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 자유 의지 가운데 드리는 free will offering. 내 입이 드리는 자은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미시파트, 주의 판단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기자는 오늘 하이라이트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라. 바로 거룩해지고 내가 나를 빚어서 그 변화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된 내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판단하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살찌우는 이런 것을 세상 어느 것도 말하지 않아요. 어디 뭐 1년 내내 가다고 통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의 최고 부자 안 나옵니다. 돈 최고 부자는 우리 뒷동네 쭉 살죠. 전 돈 최고 부자죠. 그럼 저들이 과연 레버가 부자일까요? 레버가 부자일까요? 마음이 부자일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되길 바라고 내 마음을 염두에 두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감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규례와 주의 판단과 증거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여호와 앞에 낙한 제물로 주님 즐거워하시는 제물로 자원하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방치해 놓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명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태가 너무 보이는 것, 너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이러한 세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보다 즐거운 그 아버지여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뭐든 복이 없다고 하셨는데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